하나님이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모양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닮았냐 하면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닮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사람 닮은 것도 아니고 세상 닮은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닮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닮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거 보니까 일어났어요. 그 30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죠.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되니까 31절 보니까 모든 것이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게 창조한 그대로 되니까 창조한 그대로 되니까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되니까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까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는 좋았더라 하고서 이 창조를 끝냅니다. 창조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식은 사람들과 같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같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다. 성경을 우리보다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문화권 안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이 많이 얘기를 가져 있는 거고,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만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을 못하는 거죠. 못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한 일만 해도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 표현입니다만은, 근데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뽑고 뽑아서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들만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들은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75세 때부터 한 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살의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얘기가 쫙 나와요. 또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신앙 훈련을 받았는가? 노아의 집에 가가지고, 야곱이 노아의 집에 가가지고 약 39년 그 정도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장막에 있었다 그래놨어요. 장막에 있었다는 말도 다 우리가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은 마마보이였나?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을 즐기고 이러니까 좀 남성적인 이런데 장막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장막에 있었다는 말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어제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뜻이래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 요셉도 보면 집에 있잖아요, 그죠?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요셉이 신앙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야곱도 항상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더 훈련이 안 되었던지 셈과 에벨의 집으로 보냅니다.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에 아브라함이 58세 됐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이 노아가 세상을 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5살이 되어질 때 에서와 야곱이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요.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 등장을 해요. 참 성경 그런 부분들을 재밌게 써놨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는 기록을 할 수가 다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책들에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미시나라고 하는 고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드라시, 그 다음에 탈무드, 이런 책들이 엄청납니다. 그런 책들이 트럭으로 세트로 큰 붙들어 있다는 그 트럭으로 한 세트로 된다 그러죠. 그 정도 되는 걸 제사장들 또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매일 쭉 공부를 한대요. 그걸 가지고 보통 공부를 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유대인 랍비들이 그런데요. 개신교 목사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왜냐하면 자기들은 성경을 그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는데 개신교 목사들은 보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개신교 목사들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책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아리엘 목사님이신데 아리엘 목사님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토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안다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대화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한국 목사들이 예수 믿는 건 막 확실하니까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만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토라를 이해하고 전해야 토라를 이해해 그들과 대화가 되니까 그래야 그들에게 예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만큼 토라를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나 메시아로는 믿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죠.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럽니다. 토라란 말은 관역을 맞추다 그런 뜻이야.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리는 것은 죄라 그렇게 얘기하고 관역을 맞추는 것을 그걸 토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텐데 어디다 초점을 맞췄냐 그러면은 관역을 맞춘다. 그러는데 우리 관역을 맞추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하는 거기다가 제가 초점 맞추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조금 안식일 개념부터 조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시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 힘이 좋았더라. 그걸 갖다 토브라 그래요. 메오드 토브 이런 매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좋아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좋아하시고 안식에 들어갔었으면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안식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안식을 잘 지키고 즉 이 동산을 잘 지키도록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키지 않으면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 지켜야만이 뺏기지 않는 것이죠. 자, 뭐냐면은 안식. 안식이 뭐냐면 샤밧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했을까요? 샤밧.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냐면 멈추다 된다 그랬어요. 멈추다.
불을 피우는 것도 멈춰라. 그래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불을 피운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들이 어떻게 요즘 이해하냐면은 전기도 불이 와 있기 때문에 불을 피우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 코드를 뽑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이런 코드를 들어가면 싹 다 뽑아버려요. 그렇게까지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걸 멈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게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자,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쁨이라고 그랬죠.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거 깐이라고 그래요. 깐 에덴 그랬어요. 깐 에덴 그랬으니까 요건 정원을 얘기하거든요. 정원. 또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 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에덴 동산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 동산은 하나님 어디 계셨냐? 이 동산에 계셨다. 왜 여기 계셨냐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여 여기 두셨기 때문에 여기 계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3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시죠. 하나의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래서 이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맛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얘기했냐? 누가?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누가 사단이 얘기한 것이 그죠? 사단밖에 할 얘기. 사단이 와서 얘기했다. 벗었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 계시면서 이 동산에 딱 한 가지 선악과 이거 먹지 말고 이 동산을 누리고 살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동산을 누리고 살아라. 이것만 지켰으면 되는 거죠. 이것만. 그런데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이걸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이 기쁨의 동산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마음의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의 동산이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말씀, 하나님의 하신 말씀만 지키면 그 말씀만 지켜나갔으면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이 동산에서 공급해주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동산은 뭐가 있었냐 그러면 생명수라고 표현을 했죠.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수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말로 이 생수 그다음에 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기가 뭔가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 내데다 물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물 달라 한 네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물의 근원이다. 내가 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7장 35
35절부터인가 3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뭐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줄 물도 없으면서 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냐고요. 자기가 물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째요? 이 동산을 주인으로 누리고 살으라고 했던 거거든요. 주인으로 누리고 살으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그 4절에 보면은 이 출애굽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반석을 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집회해가지고. 그러니까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분명히 모세는 반석을 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이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치니까 그리스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본래 바위는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치니 그리스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 아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잘 알아. 이거 읽어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이럴 만큼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동산을 적신다. 또 강이 있어서 그 강에 흐르는 생수가 뭐냐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 생수는 그 곁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소생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동산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동산을 적셔서 동산을 잘되게 하니까 달마다 이 열매들이 바뀌어서 열었다. 그러니까 열매가 익었다는 것이죠. 여기는 뭐 중간에 떨어지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에 물이 좋지는 않았고 토산이 자꾸 익지 않고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엘리사 시대 때.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면 소금을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부어요. 이러니까 물이 고쳐졌다. 이래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데 왜? 거기는 오염되지 않은 생수가 그리스도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여리고에 지금요 거기 가보면 지금도 물이 펑펑펑 밑에서 쏟아오릅니다. 지금도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지어놨어요. 거기를 갖다 집을 크게 잘 지어갖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그 물이 밑으로 밖으로까지 막 흘러나가는 이런 것을 지금도 잘 만들어놨어요. 지금. 어떻든 이렇게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이 이 동산의 주인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 이 동산에서 가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생수 때문에 영원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그 생수로 인해서 이제 영원히 천년왕국을 살게 되고 더 가서 그 나라를 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 생수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고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이 동산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왜 지키지 못했냐 그러면 그걸 못 지켰냐 그러면은 사단에게 속았는데 미혹을 받았다, 유혹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런데
그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유혹하는 분은 아니시다. 이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은 안 한다. 그래서 영어에는 정확하게 번역이나 그렇게.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우리 번역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은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존 교회 가면 죽고 신천지면 가면 산다고 하는 이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느 바른 교회가 남의 교회에 다닌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거기 문제가 많다 그러니 거기 가지 말고 이리 와. 그건 그 교회도 조금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은 아니에요. 유혹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그래서 테스트는 한다. 그래서 선악과만 그걸 안 먹는 것만 지켰으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밖으로 흘러나와갖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으로 갈라져 가지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강들이 사방으로 흩어갔다. 왜? 강은 생수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강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강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왜 사방으로 흘러갔냐면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이 생수가 너희들 따라갈 때 이 생수를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수가 안 따라가면 죽으니까 생수가 따라가서 사람들을 살게 하고 다시 그 생수를 따라서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문이니 어디? 그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내가 문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 다시 그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물을 보내놓고 물의 본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일을 하러 세상에 오신 건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였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자기 아들이 가서 십자가 위에 다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용서하기로 이 세상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홀로 결정하신 것이죠. 홀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고 죄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안 하면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십자가였다고 말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용서하기로 했다는 거죠. 세상을 용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3번씩이나 그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뭐 어떻게 좀 이들을 아니 예수님 좀 능력 정도 되면은 그건 문제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내가 하늘에 12형제들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들을 오라 그래고 이들을 싹 섞어버렸어요.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능력 그냥 해도 예수님 나라 그러니까 다 뒤로 벌려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 정도의 능력이신 분이 그들 하나 저리 못하냐고요. 죽은 자들 살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변명을 전혀 안 해버려요. 왜?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 따지고 따졌으면 어떻게 십자가 져야 못 지지. 왜? 죄진 거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는 딱 한 가지 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까지 준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영접한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접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줄 거다가 아니고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줘버렸다.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생수를 통해서 그 동산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아니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생수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을 우리의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성경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죠. 엄청난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거 우리 손에 주려고. 왜? 이것만 읽으면 저 동산을 사니까. 저 동산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조금도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요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 안에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를 우리는 마시고 우리 영혼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왜냐하면은 이제는 본래는 우리가 그곳을 가야 되지만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피조물.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갱신된 사람이라고 해요. 이제는 새로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고 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본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창조한 본래로 우리가 바뀌어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창조의 본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한 그대로 바뀌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처음 창조한 본래로 그대로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되냐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여기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속에 들어가서 살면은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요 안에 들어가야 안식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요 안에 들어가 사는 자가, 아니 그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한 관계 있을 때, 온전한 관계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완전한 관계, 온전한 관계가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샬롬은 뭐냐?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온전한 그 관계, 어디야? 그 동산에서만. 동산 밖에서는 완전한 관계 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동산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기쁨과 생수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말씀은 항상 성령과 함께하지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를 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해요. 그래서 요 속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계속 생수가 되고 또 그분이 생수를 부어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새로운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것이 뭐냐고 하면 이 동산 안에 사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에서 머물러 사는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서는 이것도 막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동산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조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세상만 누리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이야. 이 동산에서 아니 여러분들 시간만 되면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니 필요 없는 얘기하다가 괜히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성경만 계속 읽고 또 살고 읽고 살고 보면 그냥 남편이 너무 좋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이 동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산 안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 세상에 필요한 것도 하고 어디도 구경도 하고 싶고 이러면 왜냐 이건 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라고 준 것이에요. 이건 이 동산을 떠나가지고서는 세상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이 동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라고 준 세상이라고 말이죠. 근데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서 이 동산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동산을 살아가는 삶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요 속에 들어가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주고 놀라운 생수를 내 속에 흘러 보내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 만족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동산에서 주시는 이 생수, 이 말씀만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지 다른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왜 두려워하며 또 염려하고 힘들어 낙심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냐고 우리 이런 존재 아니라고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줬냐 그러면은 항상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상대편 적들한테다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어요. 왜? 전쟁을 패하게 하려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데 엄청나게 두려워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엔도를 가가지고 신유판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이런 장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죽은 거예요. 전쟁에 패하게 하려고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갖다 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혹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런 힘든 마음에 예수님 이름 물리쳐버려요. 그냥 사단이 준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고 이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20장 거기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샬롬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어떻게 하나된 관계, 완전한 관계, 이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두려운 마음을 절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을 물리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정말 주님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서의 평안, 이것이 우리 안에 넘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또 생수가 가득 채워지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자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잘못하면요 하나님 벌 줄까 봐서 벌 받도록.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말이에요. 잘못했어. 그런다고 그한테 조금 잘못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벌 줘요. 결정적인 잘못은 나를 두고 돌아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거. 이래도 하나님은 잘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뭐 여기저기 도적으로 이런 거는 그거 잘못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잘못하고 살 때 참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내를 들어가지고 두들겨 펴고 누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러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동산에만 살아주면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자유하고 마음껏 그분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그런 요속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은사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도 있고 이런 게 다 복이에요. 복. 이런 것들로 우리가 넘쳐 사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관역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을 못 맞추면은 빗나간 걸 갖다가 죄라 그래요. 아타라고도 얘기하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던 길을 빗나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돌아서라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는 절대 성경을 등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이 안에만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과 생수와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시는 그분과 관계 속에서의 온전함, 평안함, 자유함, 마음껏 그분을 누리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 바로 그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줘야 하나님이 좋으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삶을 꼭 살아내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